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건 요한복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잘 안 읽고 넘어가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 기도 부분이 나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거룩한 기도를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래서 펄쩍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신학대학교 가고 대학원 과정에서 3년 동안 내내 배우는 게 이 기도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됐다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버지 것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지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해요. 구원받을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들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막 어떤 사람 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서 그 뭐 정한 데에서 벗어났다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지옥 보내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가질까봐 그동안에 한 3차례에 걸쳐서 칼빈주의에 대한 우리의 예정론을 쭉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예정론을 가장 정확하게 강의를 잘하는 분이 2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에서 딱 2분이에요. 한 분은 요 바로 옆에 있는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아주 칼빈주의로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그 박영선 목사님이 거기에 부흥집회 오셨을 때 제가 이미 그때 만났어요. 미국에 있을 때 만났고 지금도 저하고 아주 자주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칼빈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또 한 분이 우리 교단에 있는 피영민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2분 중에 한 분을 우리가 모셔놓고 제가 박영선 목사님 보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옆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나 이래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도 칼빈주의 바로
피영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혹시 칼빈주의에 대해서 의문이 되면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 설교 본문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요한. 다시 한번 요한. 요한을 미국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존. 그래요, 존. 우리 한국에는 강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쫑. 그게 존에서 나왔어요. 존.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름을 우리는 강아지 이름에다 붙여요. 뭐 피터, 존.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오늘도 강아지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요한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첫째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 마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 줄 알고 막 혼돈하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엘리야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가 궁금하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한번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그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의 역할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곧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가 입은 옷은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다, 털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털옷 입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겨울에. 근데 만약에 여름에 털옷 입고 다니면 어떨까요? 뭐라고 부르죠, 우리? 미친 사람. 털옷, 여름에 털옷 입고 다녀. 그럼 저 중동에서 그 사막 떼아변 내리치는데 털옷 입고 다니면 뭐라고 부를까요? 모르겠어요? 미쳤든지 아니면 특이한 기이한 사람,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털옷을 입고 다녀, 낙타 털옷. 거기다가 이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또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낙타 털옷을. 그래서 엘리야와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빵을 구워 먹는다든지 뭐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리고 돌바위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그 꿀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아주 영양가 있는 걸 먹겠죠. 그러나 그것은 식사가 될까요? 아니면 가끔씩 먹을까요? 가끔씩. 그러니까 대부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생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기이하고 특별한데, 그가 메시지 딱 전하면 마치 입에서 불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막 확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요한의 설교를 한 번만 들으면 가서 막 침례를 받아요.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요한이 설교할 때 세리들이 달려오고 군인들이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를 막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사람들한테 폭행하지 마라,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금 외에 또 받지 마라, 막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한 구절 더 보겠어요.
한번 이 요한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을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뭘 전했어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곧게 하라. 그러면서 쭉 했는데 그 세례받으러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7절에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보면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하러 모이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는 그 선지자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물으러 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물로 당신들한테 이렇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침례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잘하고 성경에 능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누구한테서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까요?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한번 여러분 아폴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좀 보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아폴로예요. 그 그리스의 이름 똑같이 아폴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어디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근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되 뭐만 안다고요?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 그러니까 이분도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란 말이죠. 이렇게 침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막강했어요. 이렇게 막강한 침례 요한의 영향력 속에는 어느 정도로 그가 막강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2사람이 침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 2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참 신앙생활 잘하고 섬기기 잘하고 이런 사람을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니까 그를 딱 뽑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보낸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할 것 같아? 안 한다? 안 하지요. 간다면 쫓아가서 제가 맨발 벗고 쫓아가서라도 말리겠죠. 절대로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2사람을 직접 본인이 딱 보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또 다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컸어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 침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로 하니까. 그래서 못 죽이는데 나중에 생일잔치 할 때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그 춤값으로 내가 나라의 반을 달라고도 그래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때 침례 요한이 죽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최고로 큰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침례 요한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26절. 죄송해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3장 26절.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이에요. 한번 거기서부터 제가 볼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들고 침례를 주면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이 돼서 여기 막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한테로 가냐면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자기 제자도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여, 사람들이 당신이 그 침례 주고 당신하고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한테로 다 가네요. 그랬더니 요한이 27절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 자기는 기쁘대요. 나는 신부의 친구,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신랑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왔고 신부들을 다 이끌어 주니까 나는 기쁘다 그래. 아주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침례 요한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위대하게 썼는가? 침례 요한을 다른 말로 그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또 한 다른 말로는 엘리야 그래요. 엘리야의 그 영을 받은 자예요. 또 한 가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자예요.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갈 길을 그 대로를 쫙 열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분이 땅을 다 이렇게 경작을 한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회개의 영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회개의 영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걸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이 정한 어린 양이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를 지적해줘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하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의 막 서로 막 그냥 대외 활동한다고 막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나가서 일하실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한 분 한 분은 주님을 사랑해요.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해요.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저는 지금까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세를 만약에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이 갖는다면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뿔뿔이 갈라질까요? 하나가 돼요. 당연히 하나가 돼요. 이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쇠하더라도 그는 흥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일 때 가능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해볼게요. 그는 크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 망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괜히 이런 기도 했다가 나 쪽박 차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걸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누구냐? 그가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가 우리 부서의 회장이나 팀장이 아니라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괜찮아. 이 자세를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가 될 거예요. 다 하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세를 침례 요한이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했고 이거를 바로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예수는 쇠해도 나는 흥해야 되려고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등에 업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예수를 등에 업고 내가 한미천 챙기려고, 예수를 등에 업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예수의 명예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게 누구든가 하고 쳐다보면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의 모든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잘하는데 제 속에 주님, 저는 없어져도 좋은데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요 기도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은데 주님 홀로 모든 것에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저 능력 주셔서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저 권세 주시고 말씀 잘 증거해서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제가 성공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라고 하는 우상이다. 나. 저는 그걸 보면서 우상들을 부셨다고, 돈 좋아하는 거, 세상 거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서 나는 TV도 없앴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인 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나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우상을 다 내려놨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내려놓지 않아지면 절대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처음 읽은 대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아주 피 맺힌 기도거든요. 언제 그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주님이 막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저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지금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잘 안 돼요. 교육자들끼리도 하나가 잘 안 되고, 구역 식구들 안에서도, 목사들끼리도. 이게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딱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한번 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먹을 한번 탁 쳐봐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걸 얘기하면서요,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얼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분이 혹 계세요. 근데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비밀. 근데 우리가 잘 안 죽어. 이게 진짜 안 죽어요.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다 죽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손가락이 안 죽어가지고 이러고 다닌대요. 그래서 크게 죽지 않아서 부활이 안 된다네. 이게 죽으면요, 주여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비전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하늘비전교회에서 오직 주님만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교회에 자랑되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자랑은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역사하셔.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와봐. 아무개 사람 진짜 좋다. 다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말씀이 좋다. 좋긴 뭐가 좋아요? 다 허당이에요. 우리 교회 와봐. 예수님이 계셔. 우리 교회 자랑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침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을 꼭 끌어안고서 절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하고 영적으로 친해. 내가 영적으로 그를 잘 관리하고 있어. 내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 받게 막 끌고 다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를 쫓아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때부터 회방하고, 그때부터 방해하고, 그때부터 막 눌러버리려고 그래. 왜? 자꾸 내 그늘 안에만 있게 하려고 그래. 악질이에요, 악질. 우리의 모든 인맥은 결국은 예수님과 묶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돼요. 한 사람도 내 사람은 없어요. 다 주의 사람이면 돼요. 이걸 만들지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하고 친해. 그런데 내 친하니까 나하고만 교제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꼴을 못 봐. 꼴을. 누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라고 그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입이 삐쭉 나와 눈이 꼬부라져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좀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팔짱 끼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 불러요? 동성애자가 아니라 게이라고 불러요. 게이. 동성애자죠. 그런데 여자들끼리는 팔짱 끼고 다녀. 외국에서는 큰일 나지만 한국에서는 흔해. 집사님, 권사님 팔짱 끼고 다녀. 친해. 근데 그 친한 게 주님의 친함으로 바꿔놓지를 못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나하고만 친해야 돼. 그게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왕창 깨져야 하리. 내가 왜 깨지고 왜 부서지나?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요것이 문제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여러분 주먹 다시 쥐세요. 주여, 내 속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져야 돼, 무너져. 나라고 하는 우상, 제일 무서운 우상이 나예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누가 기도 안 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11조 안 하는 줄 아세요? 누가 못하게 막지 않아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낮기도, 구역예배 안 가는 줄 아세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우상이라서 안 가요. 나예요.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이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혹은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우스운 인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요한 마가 혹은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려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엄마 이름이나 부인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마리아. 이렇게 하면 다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가 많아요. 미국 이름으로는 마리아가 뭘까요? 메리가 마리아예요. 우리나라 메리아스가 아니라 메리예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대부분 별로 신앙이 있어 다니는 게 아니고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 분위기상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할 수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할 수 없이 나왔습니까? 금요 철야까지 나오는데 할 수 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등잔 밑에 어두울 수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간 아무 교회가 왜 신학교 갔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어요. 신학교를 가는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뭐 교회에 금요일 날 나왔어요, 내가 교회 무슨 봉사해, 그렇게 해도 알고 보면 정말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가 요한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 베드로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유익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쓸모없고 지금 신앙이 좀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영 어디 뭐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제껴놓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묶여서 아무개 그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사람이 지금은 좋아질 수 있어요. 옛날에 내 모습이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점점 좋아졌는데 그에게는 세 가지의 좋아지게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 바나바 같은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바 훈련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뭐냐? 이 사람은 영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바나바가 딱 붙잡으면 하여간 쓸모있는 사람으로 확 바꿔놓는 거예요. 바나바의 특징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공급해주는, 항상 웃으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지금도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믿어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신앙을 공급하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계속. 그게 바나바예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다 바뀔 수 있어요. 바나바를 우리는 영적인 엄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이런 영적 모성애가 없는 사람은 상처만 줘요. 성도들한테 상처 줘요. 그런데 아무리 평신도라도 영적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손에 딱 가면 누구든지 감싸 안아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줘요. 이게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아. 왜? 꼭 뒤집어 놔. 사람을 꼭 뚜껑 열리게 만들어. 아주 꼭지가 돌아갈 것 같아. 막 그래갖고 그 사람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막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분은 빨리 어머니의 심정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성애를 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바나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도록. 천주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대모, 대부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그런 훈련을 좀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새 신자가 타고 왔어요. 새 가족이 왔어요. 상처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그를 항상 웃으면서 1:1 교육을 시켜가면서 끌고 다니고 같이 기도해주고 계속 교회 일꾼 될 때까지. 이게 바나바예요. 마가 요한은 이런 바나바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후원자가 있었어요. 기도 후원자. 세 번째는 마가 자신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듣기 싫어도 귀찮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그냥 붙어 있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주변의 환경의 여건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뛰쳐나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시작.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끝까지. 중간에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도 중간에 뛰쳐나오면 졸업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졸업장을 받아요. 제가 아는 아무개 목사님의 아들, 굉장히 한국에서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노래도 잘해요. 아주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공부를 끝까지 하는 법이 없어. 한 6개월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그래요. 난 여기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미네소타에 가야 되겠대. 미네소타 갔어요. 그 아무개 미네소타 가서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왔다는 사람한테 거기 뭐 아무개 거기 가 있던데, 한 6개월 있다가 배울 거 없다고 텍사스 갔어. 텍사스 갔어요. 아틀란타 간대요. LA 간대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5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그러더니 결국은 졸업장 한 개도 없이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침례신학대학교에 다시 갔어요. 결국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세자로 놀아요. 그래요. 놀아요. 지금도. 그보다 훨씬 덜 똑똑한 친구들 중에 여러 사람이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냥 끝까지. 학점도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텍사스에 가서 공부하고 끝까지 그래도 붙어 있고, 눈물 찔찔 빼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를 막 해가면서 논문 쓴다고 막 울고 다니더니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교수가 돼서 왔어요. 교수가 돼서. 훨씬 못한 애가 끝까지 가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좀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나가면 바로 마귀가 기다렸다가 하고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절대 무조건 붙어 있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나서 비가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비가 안 와요. 나무 박스로 동그랗게 만든데 맨 밑에는 짐승들이 똥 싸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다녀. 맨 위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열은 어디로 올라가죠?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짐승들의 온갖 냄새가 밑에서 위로 탁 올라요. 날짐승들의 막 깃털 막 이런 게 확,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밑에서부터 그냥 온갖 열기가 후끈후끈한 게 탁 올라와요. 에어컨 장치 있어요, 없어요? 쿨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뚜껑 다 덮였어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시원하기로도 할 텐데 비도 안 와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걸 얼마 동안? 7일 동안. 노아 방주가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그냥 있었어요. 그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여기가 우리 무덤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자니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라는 건데 있자니 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이 똑같아요. 교회 생활 하자니 그 사람 꼴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나가자니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것 같고, 아주 중간에 껴있어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티자는 거예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꽝 비가 푹,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막 비가 쏟아지는.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비가 올 때 찬양이 그냥 하나님께 쫙 올라갔겠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비가 내릴 때 어이쿠야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있는 사람은 그날의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한번 절대 끝까지 가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 아니, 목사님 정말 그게 그랬나요? 그럼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썼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1장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 이제 예수님한테 두 제자를 보낸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가 그동안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했지. 바로 세상 채치고 가실 분이 저분이야.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40절 보니까 40절 거기 보세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따라감으로써 그 안드레를 통하여 누가 전도돼요? 베드로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가 다 키워놓은 거냐? 바로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라? 요한이에요. 요한은 바로 야고보의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 요한은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한테 찾아간 얘기만 나와요. 자기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찾아가서 보니까 영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달라. 탐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 잠시 있다가 돌아왔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잠깐 있었어요. 잠깐. 예수님하고 잠깐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렇다고 침례 요한한테 가자니 침례 요한이 자기 보고 저분 따라가라 하고 보냈는데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자기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고기잡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로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누구랑?
야고보하고 같이 고기잡이 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에게 찾아갔는데 요한과 야고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쫓아가는데 배를 다 버리고 쫓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너는 보아너게라 하라. 그 보아너게가 뭐냐? 우레의 아들. 성격이요 아주 강직해요. 그러면서 급해. 성격이 강직하고 급해가지고 불의를 못 참아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딱 막고 섰어요. 못 갑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유대 사람들한테 갈 것 같으면 우리 동네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세요. 아니 평상시에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증거하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선 거예요. 왜 막고 섰느냐? 지역 감정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원수같이 지내거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로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려면 저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기도해갖고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 다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같아요? 불 같아요. 불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디 잠깐 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하지마, 앞으로 우리 예수님 이름 쓰지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만 써야지. 네가 왜 쓰냐? 그래갖고 못 쓰게 하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우리를 쫓지 않는 자가, 따라오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그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가서 말려버렸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 같은 게 빡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좋을까요? 힘들까요? 먹다가도 TV 보다가도 이씨 그래갖고 TV가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돌판도 이씨 그래서 집어던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해요. 모세 같은 장로님이 계시면 집에서 밥그릇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시험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근데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요한이 앞으로 큰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고 치겠습니까? 사고 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겨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무엇을 맡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은 사람이 으이씨 그러고 다니면 사고 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닐래니까 굉장히 자중해요. 성질도 안 내고 굉장히 자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성격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역할 하나하나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만 이거를 맡겨.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 바꾸려고 그렇게 성격 급하고 막 확 부룩부룩하는 사람을 바꿔요. 온유한 자라. 모세가 온유한 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벼락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그걸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요한 3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뭐라고 보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상처로 봐요. 미움으로 보고. 그런데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요,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게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욱해요. 무슨 얘기하면 막 올라요.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혈기가 많아요. 왜 그러는가?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상처가. 근데 이 상처를 다 해결하고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참 부드럽고 온유해져요. 그리고 사랑으로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사랑하는 자요. 장로님들끼리는 사랑하는 자요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장로님, 이게 훨씬 더 보기 좋겠지요. 근데 어찌됐든 부부간에도요, 서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에이 저거 그냥 아가서를 그렇게 했는데도 읽을 때만 아가서요. 눈 딱 뜨면 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빨리. 내가 상처가 많구나. 내가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거 치료되지 않으면요,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상처 주는 사람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전도사님이라도 자꾸 상처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저분이 불쌍한 분이구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구나. 속에 분노가 남았구나.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구나. 하나님,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결받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영적 수준으로는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훨씬. 목회자보다 훨씬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꼭 직분으로 따져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수준은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만큼 달라져요. 친밀한 만큼. 어떤 때는 목사님이 영적 수준이 요만큼 접시에 물 담은 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떤 성도님은요 우물같이 깊어요. 보내도 끝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영적 깊이는요, 본인이 애쓰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그 피로 빨리 씻김 받고 해결받아야 돼. 해결.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 주님의 피로 용서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용서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면 부모를 빨리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실수와 내 잘못들이 과거에 너무 많으면 그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를.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욱해요. 욱 하는 게,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의의 촛불을 들고 한국 사람들이 막 촛불쇼 죽여라. 왜 그러냐면 상처가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유명한, 그게 의학계에 올라가 있는 그게 있어요. 뭐냐? 화병. 한국 말로 돼 있어요. 화병. 유럽에도 없고 세계 어디 가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병이 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화병. 분노의 병이에요. 이게요, 이 속에 있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부모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계속된 억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된 학대가 있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학대받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끊임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학대받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속에서 분노가 있고요, 우울증이 많고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화병. 그래갖고 가슴이 막 답답해. 그래갖고 여름철에 막 얼음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해야 돼요. 용서해 버리세요. 한번 절 따라 용서하노라. 다시 한번 용서하노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분노케 했던 그 일을 용서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은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것만 해결되면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되는 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두 번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조절이 잘 돼야 돼요. 보아너기 같이 분노를 품고 다녔고 막 이랬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냥 쌈패야. 왈가닥이고 막 그냥 밖에만 나가면 요만한 꼬투리도 못 참고 막 이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서 그래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다 해결되고 나면요, 사람이 언제든지 온화해요. 옆에 분 보면서 바로 당신이 해결된 분이세요. 시작. 바로 당신이 해결된 분이세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아, 나보고 해결하라는 거구나. 정말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